16장 7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께서 잘 알아시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시는 그 대화의 한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에 그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서 한 대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 잘 아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시면 뭐냐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로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까닭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주일날 말씀과 연결지어서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시는가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을 내게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이 증인이 되려면 너희가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야 될 터이니 이 성에 유하라. 그 마지막 당부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는 대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그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증인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 오늘의 말씀도 사실은 그 주님의 약속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장 맨 마지막 절을 봅시다. 우리 오늘 본 16장의 앞장이죠. 28절, 26절, 27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신다고요?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희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같이 그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이 증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증거할 거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기에 연관지어서 봅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함께 너희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나를 그냥 홀로 놔둔다는 얘기 같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의 말씀이 거기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16장 1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너희도 나를 증거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혹시나 실족할까봐 염려해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혹시나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넘어질까봐, 시험에 들까봐 주께서 덧붙여서 이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너희가 추례를 당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제일 두려운 일이요, 출회입니다. 너는 더 이상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해가지고 쫓아내는 것이에요. 추례할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그리고도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을 하십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자기를 증거하라고 그래놓고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일어나는가 해서 혹시나 시험에 들고 실족할까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하는 것,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짓이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앞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진리의 성령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한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성령을 자꾸 보혜사라고 부르시는데요. 이거 우리말 성경 번역하면서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냐면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에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보혜사시다, 이 얘기를 그냥 카운슬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담자, 또는 어떤 사람들은 변호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역할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성령이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서 어떤 부분을 예수께서 강조하시느냐면 변호인, 이런 역할을 강조하십니다. 변호인, 그러니까 변호사를 우리가 흔히 의미하는 줄로 압니다만은 사실은 이 영어권에서는 변호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뭐냐면 법률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꼭 재판뿐만 아니라 법률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러면 뭐에 대해서 뭘 하시냐면 그가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야단친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검사나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변론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그 모든 행동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윗사람이 아랫사람 야단치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이것은 그 진리라는 증거를 가지고 들이대가지고 불이 거기에 거하는 자들, 또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고 그들로 깨닫게 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증거하신다 한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에 대해서 이제 증거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게 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죄라고 생각하시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믿지 않는다 이게 그냥 자기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 취향에 맞춰서 내가 선택한 종교를 따라서 그냥 하고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요 선과 악의 가운데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하는데 사람들이요 인간은요 그냥 죄 쪽에 그냥 속해 있어요. 중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흔히 사람을 이렇게 중간에 선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선쪽으로 또는 악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인간은요 원래 모든 것에 있어서 죄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죄에 속해 있다는 것, 자기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아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느냐, 하나님은 정말 나쁜 신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기독교의 신은 참 못됐다, 자기 안 믿는다고 막 지옥 보낸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다가 지옥불에다 쳐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지옥에 있어요. 지옥의 소속입니다. 인간은 원래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작정되어 버렸어요. 거기에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선고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자기가 지옥에 안 가도 될 것인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놈들 미워가지고 붙잡아다 지옥에 보내는 줄로 압니다. 그게 얼마나 무지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죠? 모릅니다. 기독교를 막 비난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조목조목 들어서 비난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중동 지방의 어떤 나라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몇 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그 나라랑 무역을 하려고 애를 써서 그래서 간신히 무역 그 협정이 체결되려는 찰나에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분탕질을 치는 바람에 그 십수년 고생한 게 다 무산이 됐다. 이런 것들을 줄줄이 읊습니다.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몇 년도에 저런 일이 있었다. 기독교 정말 나쁘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법을 제정하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무슨 법이냐면 전도금지법 이런 거 제정하자는 얘기가 실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전도금지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냐면 왜 자기가 종교가 있으면 자기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왜 가가오 방문해가지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 귀찮게 예수 믿으라고 자꾸 강요하냐고. 그거 종교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옳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옳다고. 좀 휴일날 잠잘라고 그러는데 띵동띵동 누구십니까? 좋은 소식 갖고 왔습니다. 좀 들어보실랍니까? 귀찮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거 금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법으로 금지 안 해도 솔직히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 전도하러 못 들어가잖아요. 경비원들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왜 전도라는 것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요 전도를 금지하겠다는 것을 얼핏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다 싶지만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를 탄압할 때 제일 처음 만든 법이 전도금지법이에요. 예. 물론 그 이름은 전도금지법이라고 안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드는 법이 뭐냐면 전도를 반대할 수 있는 법이에요. 금지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법. 그거를 제정합니다. 전도를 반대한다는 게 뭐냐면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반종교 선전의 자유법 이런 겁니다. 종교 자유는 종교 선전은 금지해놨는데 그 대신에 반종교 선전은 허가를 해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자기가 믿는 종교라고 얘기해봐야 뭐 전도하는 거 기독교밖에 더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자기 종교를 선전하는 것은 금지를 시키는데 그 대신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선전을 하는 것은 허가가 되어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법률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잡아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요식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핍박할 수 있는 법률을 나름대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와 흡사한 법률을 만들자고,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한 그런 얘기들을 거론을 하고 있고, 그런 종류의 법률들이요 실상 통과가 되려고 하는 법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 의도는 누가 보아도 그 액면 말만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차별하는 거 금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차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누가 내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나 피부나 또는 뭐 종교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거 옳습니까? 예? 옳아요? 안 되죠. 동성애자라고 차별하면 안 되죠. 예. CU에서 우리 동성애자라고 못 들어오게 한다. 너희는 물건 너희한테 안 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차별이에요. 동성애자라고 너희는 우리 회사에 취업이 안 된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차별이죠. 그런데 동성애는 죄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게 차별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차이를 분간을 잘 못하는 건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왜냐하면 기독교를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믿고 또는 그 믿는 바 신념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그게 종교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그 동성애가 죄니까 동성애자들을 차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를 정부에서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발소나 미용실 하는 사람들이 중들이 머리 깎고 다녀서 우리가 수입이 부족하니까 그거 법으로 금지시켜달라고 얘기한다면 국회에서 해주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회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법률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죄의 삭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왜 전도를 합니까? 우리 교회 머리수 늘리려고 전도합니까? 그런 의도로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본 기독교에서 전도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죽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거 가면 죽는다고. 당신들 죄인인데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심판을 겪는다고, 멸망당한다고,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근데 그게 싫어요. 그게 괴로워요. 왠지 아시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이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밝히 증거하실 거라는 거죠. 그분이.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좀 이유가 이상하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이어야지 심판받지 않는데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냥 끝나버렸다면 그 피가 우리에게 무슨 효력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우리랑 똑같이 죄인 중에 하나처럼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끝나버렸어.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되살립시다, 본받읍시다. 다 헛것이에요. 허무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결국은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게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하는 것의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냐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거예요. 다시 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힘써서 증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했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가끔씩 병원에서 심장 정지됐다가 다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고 계셔요. 그분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의에 대해서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미칠 수 있는가,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지. 예수께서 다시 사셨고 다시 사신 그분이 오늘도 살아서 하늘에서 왕으로 통치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 자료가 뭐냐? 법정에서 변호인이 자기의 그 변증을 위해서 척 내놓는 법적인 증거가, 효력이 되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서 승천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실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죄인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의를 얻지 못하면 종국에는 심판을 겪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느냐 아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습니다. 아이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또 마찬가지죠. 심판을 증거하실 때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뭐냐 했더니 세상 임금이 앞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라는 것이 성령께서 들고 나오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마귀와 그 추종자들은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심판을 이미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이제 뭐만 남았느냐면 그 심판이 그 죄인에게 적용되는 것. 그게 뭐냐? 선고를 받으면 집행되는 것이죠. 이제 어떤 의미에서 집행만 남았습니다. 결정적인 집행만 남은 상태예요.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형수들이 자기 감방에 앉아가지고 당할 날을 갖다가 두려움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이.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임금의 부하들이라 똑같습니다. 세상 임금에게 속하 있는 거예요. 죄인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에 딸려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도 지옥에 가지만 원래 지옥이라는 데가 마귀가 가기 위하여 만들어진 데예요. 그런데 마귀와 한편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꺼번에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면 덩달아서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세상 임금이니까 그 임금의 소유물도 다 심판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받는데 이 세상 임금의 통치하에서 이 세상 임금에 속한 사람들은 덩달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이미 선고를 받았다 하는 이 결정적인 증거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또 심판이 반드시 임하리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시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 성령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관람하듯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예? 어디에 오셔요? 어느 나라에 오세요? 아닙니다. 누구에게 오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이것을 증거한다 그러면 이 증거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아,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보셨다면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바로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사용해서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일을 하셨어요. 지금 성령이 하시리라 하신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냥 곁다리로 따라다니면서 구경꾼 노릇했어요. 예수님이 이 증거를 하실 때 그들이 제대로 증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따라다니면서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곁다리로 또 쫓아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없었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인데 왜냐하면 내가 떠나고 보혜사가 오셔야지 너희가 재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한 것과 같은 증인 노릇을 이 땅에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셨던 것을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똑같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총독과 왕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했어요. 예, 의와 죄와 앞으로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더니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이것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총독의 말대로 그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지식이 그를 미치게 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능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 아직 너희에게 이거 다 하지 못한다. 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입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이들에게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더 자세한 말을 제자들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데 혼자 진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심판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아닌데요, 목사님한테 배웠는데요. 예, 목사를 통해서 배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진리를 떠들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다 알아듣습니까? 알아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있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께서 그 눈을 밝히시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기독교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그 사람한테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반드시 임하셔요. 반드시 역사하셔요. 그래야지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성령은 원칙이 있어요. 그 진리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치실 거기 때문에,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이나 또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갖고 계셨던 그 진리, 전하셨던 그 진리, 약속하셨던 그 진리와 전혀 동떨어진 다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드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과 빗대어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성령이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 거짓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았죠? 내가 자의로 말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증거가 참되다고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모두 다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이시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진리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감동받았다 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증언이 사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 감동받았다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라. 내가 예수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보고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경 얘기하고 전혀 달라요.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할 놈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증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딱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그러므로 전혀 별개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공부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진리냐면 영광에 속한 진리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펼쳐져 나오는 빛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그 빛을 고스란히 옮겨받지 아니하면 이 진리에 아무리 백날 천날 배우고 듣고 읽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정신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데 정신이 막 오락가락한다 그러면 이게 마귀 역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신이 오락가락. 물론 설교가 재미없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고, 설교가 따분해가지고 송중기 얼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영적인 얘기예요. 제가 이럭저럭 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런 거 정말 경험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은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하는구나.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반짝반짝하고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썩은 동태눈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런 거는 압니다. 피곤해서 그러는구나. 그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거, 여러분, 그게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가 증거되면 이 진리가 역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확실히 알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리 잡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와서 애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진리는 그런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내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한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거, 이걸 통칭해서 진리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마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 문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아들과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증거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를 받고 그 증거를 들고 나가서 증인 노릇을 하는 이 일련의 일들 가운데에서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싹이 돋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겨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쑥쑥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받은 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을 들고 그러한가 해서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서 그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것.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장이 확연하게 달라요. 이게 경외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역시 마찬가지로 권면드리고 권고드립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껏 내 안에서 증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여셔야 됩니다. 예?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그 성령님 하시고 싶은 대로 내 안에서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더 이상 내가 나의 왕 노릇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나의 왕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래야지 이 하시고 싶은 대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내 안에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래야 보혜사가 오신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나랑 옆에 있는 거랑 보혜사가 내게 오시는 거랑 뭐가 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지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보다도 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게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돼야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과 가장 현격한 차이가 났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거의 힘들었어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간혹 가다가 알게 되는 진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굉장히 깊이가 얕고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밤낮 배우는데 아무리 배워도 이거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해서 그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을 통달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삶 속에서 많은 현저한 차이가 났던 것이 뭐냐면 이 진리에 대해서 정말 몇 년 동안 배운 것보다도 더 쉽게, 수월하게, 짧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온전히 이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님 내게 오셔서 증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역사해 주시되 특별히 진리의 성령이요 내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럼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에 배워야 되는 일이지만 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이 진리가 나를 통해서 증거가 돼야죠. 그것이 우리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큰 뜻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증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고 스스로 간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